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사람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보수로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거는 또 게으름이죠.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과연 사람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결론을 보면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이 가르침은요. 앞에 있는 비유의 결론이기도 해요. 19장 30절 말씀 똑같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랬죠. 이게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고요. 마가복음 1번, 누가복음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죠.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결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고 19장 3절에는 그럴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어떻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을까 하면 19장을 잠깐만 가서 보시면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놀랐어요? 그 앞에 부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자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복을 가진 자의 표시가 바로 부자인데 아니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니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이제 몹시 놀라서 그렇게 구원을 얻냐고 누가 얻냐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또 엉뚱한 일을 잘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27절에 아우 주님 저는 그럼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식의 생각이죠. 다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베드로식의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건데
예수님이 정작 이제 해주신 그 대답은 여기 29절에 19장 29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부자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또 영생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 버린다는 거 할 때 베드로는 다 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부자는 못 간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그 버리는 것에 따라서 현세의 여러 배, 여기는 현세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현세라는 말이 나와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건 부자가 되는 거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모든 걸 버려서 거지 되는 일이 아니고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대답으로 주셨는데 이게 이제 도통 별로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가 20장의 비유가 이 19장 30절의 결론 이후로 하나 설명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결론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고 이 결론을 다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하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뭐 이런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안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뭐 비유를 정확하게 막 이런 스토리를 다 꿰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보면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오직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개념을 통해서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이 있죠. 포도원. 이 포도원이 여러 포도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천국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포도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원은 여러 포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11시에 온 사람들이 왜 그 포도원에 여전히 매달려 있을까요? 그럼 오직 천국이 하나니까 그래요. 하나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혼합 종교였죠. 뭐 이 포도원 저 포도원 뭐 구원이 여기만 있어요? 하고 이제 다른 데 가갖고 일자리 얻는다는 건 그거는 종교를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뭐 이것 믿어도 되고 저것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오직 천국이에요. 복음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지금 11시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포도원 주인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포도원 주인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써줘야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기다리고 있는 이 포도원의 품꾼들, 11시에 온 품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출발하는 출발선은 어디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에 주님의 은혜는 기차가 어떻게 가죠? 칙칙폭폭 가죠. 은혜가 칙칙폭폭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옵션이 있는 상황이면 주님의 은혜는 멈춰 있습니다. 아, 너가 그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주니? 나도 기다려. 하나님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다리나니. 그들이 나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시에 온 사람들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인 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였기
그렇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그 당시에 노동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9시가 아니고 12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그 하루 이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6시에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온 사람들 제3시, 여기 이제 6시를 더해야 돼요. 이제 이거 유대인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을 더하자면 3시는 9시죠. 오전 9시. 오전 9시니까 이제 3시간 동안에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9시에 들어가는데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3시간 일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은혜에 조금 감사해서 들어갔겠죠. 그리고는 또 있으니까 또 3시만 아니라 5절에 보면 6시도 있고 9시도 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에는 기다림 없이 들어갔다 그랬고 3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터에 놀고 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주인이 나와서 뭐 나를 부르든 말든 아직은 뭐 하루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뭐 3시간 까먹었으니까 뭐 한 0.75 데나리온 뭐 그 정도면 괜찮겠어 하고 이제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6시와 9시에는 그냥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이 말하는 것은요 테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비유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거는 테스트예요. 이 사람들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6절이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서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사실. 너희들 왜 여기 서 있어? 다른 게 달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왜 놀고서 여기 서 있어? 그런데 여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요? 천국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내 응답을 안 들어주면 그러면 점집에 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너희는 여기에 있느냐,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아니 저희는 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천국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참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는데 초조했는데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길 기다렸어요.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졸업하고 바로 취직. 그래가지고 뭐 돈을 잘 벌어서 가정도 잘 꾸리고 뭐 집도 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클래스에 위치해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뭐 요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간절해지는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걸 별로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시도하고 2년을 시도하고 막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생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그 10년의 기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마음대로 막 제가 하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찾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돈을 저축했죠. 자기의 그 삶의 환경을 다 저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뭘 저축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저축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저축했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이고 여기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1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대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평의 개념하고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격 기준, 그것을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왜? 아니, 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받으니까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왜 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이런 이제 불만을 터뜨리죠.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가 곧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은 주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뭐 처음 상황부터 그렇게 잘 풀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직장 밖에서 일도 없이 뭐 놀고 다니는 그 사람들, 아유, 뭐 저렇게 살아. 좀 더 노력을 해야 좀 뭔가 벌고 살지. 인간다운 취급을 받으려면 왜 저렇게 살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 기도만 하면 뭐가 풀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또 마음속에 하기도 하는 거지요. 뭐 그런 것이 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난 사법고시 통과했고 연봉을 2억 받는 건데 그건 내 자격이야. 너는 뭐 사법고시 패스나 했어? 머리도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용을 쓰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사법고시 통과하게 하고 이 사람은 그럴 만한 머리를 안 준 것이 차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이 불만 터뜨리는 사람에게 14절의 말씀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건 나의 뜻이야. 라고 그 사람을 아주 질책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 안에 살면서 주 안에 산다는 것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풍성함의 그 은혜도 모르면 그냥 노동의 대가 정도로 내가 살고 내가 그냥 매니지하는 정도로 내 인생을 꾸려가다가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끝까지 오직 예수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이라는 것은 뭐 죽어서만이 아니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게 그냥 공짜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월을 절대로 허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중년 이후에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괜히 그냥 젊었을 때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뭐 나는 1등 클래스야 해갖고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중년 이후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 기다림에 대한 상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평탄하게 살 수 있도록 상황도 바꿔주시는 것이 최고의 법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1시를까지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준 이 상은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상인 거예요.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상인 거예요. 이것은 뭐 노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치 매김하는 것은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디 감히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치 매김을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내가 비록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넘친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죠.
천국은 내가 뭐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면은 그 은혜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땅에서 벌은 것은 다 놓고 가야 되고 은혜로 받은 것은 가지고 와서 상으로 바꾼다니까 이중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이 있고 앞으로도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땅에서만의 부는 가져가서 싹 없어지고 공로가 다 타버리고 더 이상 줄 상이 없는 거야. 너 다 누렸잖아. 네 상을 네가 다 받았잖아. 거기서 다 누리고 왔는데 내가 뭐를 주니? 너희가 뭐를 줘야 되겠니? 그 말할 것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약속해 주셨다고 했죠?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이 여러 배를 받는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버리는 것.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19장의 그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버린 자는. 버린다는 것이 지금까지 비유의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자,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저축하는 자, 그 자를 바로 여기에 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와 품꾼들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여기 처음에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도 약속했고 또 제3시나 6시나 9시의 사람도 약속했고 제11시에 있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약속에 대한 응답이지요. 기다림에 물론 뭐 찾는 것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모든 비유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약속이 뭘까요? 물론 다른 곳에서 다 말씀이 약속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또 약속인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약속을 갖고 출수의 주인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은 나중이지만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를 먼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노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형편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중을 이 말씀대로 왜 안 해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오직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오직 내가 갈 천국은 한 곳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할 때 바로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을 살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주는 상급을 풍성하게 받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 되게 될 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를 볼 때 저희들의 인생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참 여러 마음의 간절함과 또 애탐이 있었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는지 모르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 저희들에게는 원망스러운 분일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셔서 오늘날 주님을 또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를 정말 나중되었던 것을 먼저 되게 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또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약속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의 약속을 다 믿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의 평생에 나의 생애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나가는 기도하였고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또 여러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